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귀한 특창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길을 함께하는 동행자들입니다.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까지 가는 동행자들입니다. 물론 다 같이 만나서 손잡고 가는 길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각자 자기 앞에 펼쳐진 광야의 길을 걷겠지만 그 길의 종착역은 하늘 가나안이어야 하고, 우리는 그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함께 발을 내딛고 또 때로는 서로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힘을 주고 위로하고 함께 힘을 북돋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이들이 되면 훨씬 더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광야의 여러 여정들을 살피게 됐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광야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목적지로 삼아야 할 그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늘 가나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특별한 한 주간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베드로는 말했는가 하면 거류민이다. 또 옆에 다른 말로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 말고 다른 말로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로 우리 자신들을 베드로는 설명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 반대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나그네에 반대되는 말로 추천한 단어가 뭔가 하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나그네와 주인은 다릅니까? 예, 나그네와 주인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나그네는 주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주인 행세를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저도 외국에 일본에 가서 7년을 살아보고 필리핀 가서 2년 살아보고 꽤 외국에 오래 산 거죠. 살아보니까 나그네는 나그네의 삶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나그네가 지나가야 할 그 광야 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동 지역에 가면 아직도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이 베두인족들은 현재 한 18만 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양을 몰고 다니면서 양이 이제 있을 만한 곳이 발견되면 그곳에 정착했다가 또 물이 떨어지거나 풀이 다 되면 또 다른 곳을 찾아서 옮기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생활을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람들이죠. 여기 시나이 반도 그리고 그 옆에 아라비아 반도 이런 곳에 이 사막과 광야 지역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 베두인족들에게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지어놓고 싼 가격에 혹은 무료로 와서 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거기 들어가 살지 않고 자기들이 돌아다녀야 자기들의 목축업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누구일까를 추정해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들, 광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이 사람들이 아마도 베두인족들의 조상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아라비아 반도, 시나이 반도, 그곳에 아직도 남아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베두인족들은 이사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다가 오늘 이사 갈까? 그러면 얼른 한두 시간 만에 짐을 다 꾸려서 금방 훅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14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세봤더니 14번. 거의 2년에 한 번 이사를 한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2번도 있고 3번도 이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해외 이사도 제가 일본에 갈 때 또 올 때, 필리핀에 갈 때 올 때 이렇게 해외 이사도 해보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에게 이사하는 게 뭐가 힘드냐 물어보니까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그게 힘들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진 제 철학이라고 하긴 좀 우습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목회자는 성도들의 11금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돈을 아껴서 경제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4번 이사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포장 이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짐을 싸놓으면 교인들이 와서 짐을 날려주기도 하고 이삿짐 센터 불러서 짐을 옮겨주면 그거 다 풀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어떤 때는 일주일, 2주일, 한 달씩 짐을 풀지도 못하고 그럴 때도 있었고, 어떤 곳 집에 가면 집이 좁으니까 아예 풀지도 않고 이거는 집이 좁아지니까 그냥 그대로 박스 안에 넣어놓고 다음 이사 갈 때까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 짐을 꾸렸다가 풀렸다가 하는 것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베두인족들이 이사 가기에 최적화되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짐이 별로 없어요. 이사 가겠다고 생각하면 이 텐트를 걷고 텐트 안에 있는 몇 개 되는 옷가지라든가 살림도구 몇 가지만 그냥 싣고 가면 훌쩍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쉽게 그냥 우리가 캠핑하듯이 그렇게 사막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캠핑장에도 쉽게 가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들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 캠핑하는 방법들이 좀 바뀌어져서 차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차에 텐트를 붙여서 잠은 차에서 자고 텐트는 거실처럼 꾸미는 겁니다. 여러 형태가 있어요. 차 뒤편에다가 텐트를 붙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냥 그늘막만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해먹을 거 해먹고 잠은 차 안에 들어가서 자고, 이렇게 또 어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늘막 차에 달아서 가서 폈다가 접었다 하고, 차에다가 이렇게 침대처럼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설치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차박이라고 하는 형태의 캠핑이 작년에 많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차박의 형태고요. 여러분, 스텔스 차박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비행기 기종 중에 스텔스 기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적의 그 깊숙이 침투하는 겁니다. 근데 적국으로 침투하려면 뭐에 걸려요? 레이더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텔스 기종들은
아주 낮게 나르고 빠르게 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차박 중에도 스텔스 차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이런 뭐 텐트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도구들이 없고 그냥 차 안에, 그 차 안에서 자고 먹고 쉬고 다 하는 겁니다. 주차장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바깥에 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주차를 하고 있는 건지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건지 밥을 해 먹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스텔스 차박이라고 하는 것들은 차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시동만 걸면 출발하고 장소만 있으면 서서 그냥 자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캠핑카는 너무 고급지고 그런 것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 차들을, 그 차 뒷면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차박을 말합니다. 저도 몇 번 작년에 해봤는데 재밌습니다. 그냥 아내와 둘이서 차 안에서 둘이서 잠을 자기도 하고, 조그만 버너로 차 안에서 밥도 해 먹고. 제 차가 경차인데 이 경차에서도 그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조그만 그 버너 켜놓고 뭐 이렇게 밥을 데워 먹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에 가서든지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박을 하는데도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것처럼 텐트를 치는 사람들은 짐이 많아요. 뭐 거기 텐트 안에 들어가서 쓸 물건들, 뭐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또 바베큐를 해야 되니까 거기 뭐 그 바베큐 도구들도 있고, 추운 겨울에는 또 난로도 피워야 되니까 난로도 가져야 돼.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짐을 챙기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스텔스 차박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동, 가지고 있는 물건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두인족이 쉽게 이사를 다닐 수 있다는 말은요, 가지고 있는 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가정에 한 200가지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이건 보편적으로 그런 겁니다. 모든 집이 그런 건 아니겠죠. 더 많은 집도 있고 적은 집도 있겠죠. 뭐 시장에 나가보면 대부분 물건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여러분 큰 마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물건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한 집에 적어도 한 3만 개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산답니다. 종류는 아니고 가짓수로. 그러니까 뭐 옷도 뭐 위에 아래 뻘 다 따로 계산해서 숫자를 대략 세보면 뭐 한 3만 개 정도의 물건이 있답니다. 조선시대에 비해서 몇 배요? 한 150배 정도 많은 물건을 가지고 살아요. 뭐 양념도 옛날에는 뭐 간장, 된장, 고추장만 있으면 되지만 요즘에는 뭐 또 더 많은 것들이 있고, 소스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 집에도 뭐 종류대로 많이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먹는 소스들도 있고, 그거 떨어지면 또 안 되니까 여분도 따로 준비해 놓고 있고. 여러분 집에 옷장 열어보면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거에 걸려 있는 옷이 그냥, 옛날 사람들은 뭐 버선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뭐 몇 개 있으면 되지만 요즘 양말도 뭐 색깔별로, 두께별로, 뭐 또 신는 장소에 따라서 다른 양말들 뭐 엄청나게 많죠. 어떤 분들은 뭐 이 벨트도 뭐 잔뜩 걸려 있고, 저도 넥타이가 얼마나 많은지 쳐봤더니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살아요. 근데 조선시대보다 한 150배 많은 물건을 가지고 산다고 150배 정도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건의 가짓수나 종류에 관계없이 행복도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생활 스타일이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생활 스타일이 있어요. 최소한으로 삶의 그 모습을 줄여가는 겁니다. 물건도 최소한으로 하고, 뭐 집안의 여러 동선들도 가장 편리하게 맞추고, 뭐 이렇게 만약에 두 식구만 살면 두 식구 받아 먹을 수 있는 뭐 국그릇, 밥그릇, 접시 한두 개, 그 정도.
아주 간단하게 사는 겁니다. 이 부엌에 뭐 거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넉넉한 살림, 모자라는 것 없고 부족한 것 없는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집이 더 편리할까요? 부엌에 별로 물건이 없는 집과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집에서 안정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뭐 다를 수 있겠죠. 뭐 편리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집에서도요. 분명히 뭐 원하는 것들이 다 집에 어딘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한번 찾으려면 어떡할까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이런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에 뭐 좀 치워서 여기서 뭘 좀 하다가 또 저쪽에 가서 뭐 할 일이 있으면 또 여기 치워야 되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부딪히고 떨어지고 깨지고 아마 정신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사람들마다 생활 스타일이 있으니까 뭐 다 다를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냥 별로 같지 않은 물건이 다 없어도 이 미니멀 라이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이러면 못 살 줄 알았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 물건이 별로 없어도 다 충분히 살 수 있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집에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최소한만 남겨놓고 살아도 충분히 사라지더라. 큰 불만 없이 살 수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이 하늘을 나는 새가 몸이 무거워지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잘 못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멀리 이동해야 하는 철새들은요, 이 몸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철새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철새가 몸이 무거워지면 못 날아가면 그건 철새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교복을 입을 때와 사복을 입을 때 어떤 때 지각이 더 많은지 아십니까? 사복을 입을 때 아이들이 지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유는 왜 그래요? 골라 입을 옷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복을 입을 때는 그냥 일어나서 그냥 위에 입고 아래에 입고 그냥 나가면 되지만 이 사복을 입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날 기분에 따라서 옷 스타일을 매치해야 되죠. 또 위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골랐는데 아래 색깔이 또 마음에 안 들면 색깔 마음에 드는 거 찾아야죠. 그거하고 맞췄는데 또 양말이 또 마음에 안 들면 양말도 골라야 되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지각을 많이 한답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도 매우 적절하고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은요, 이 세상의 물건에 대한 욕심들 다 버려야 합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그 사람들에게 애착을 갖고 매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안식일에 많이 결석하는 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별히 봄철, 가을, 날 좋은 때, 아주 날 좋은 날, 어떤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결혼식이 많은 날은 교인들이 결석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상하게 옛날에는 뭐 일요일 날 결혼식을 했지만 요즘 토요일에 결혼식을 많이 하잖아요. 점점 토요일에 날씨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결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뭐 젊은 사람들은 친구 결혼식이라고 그 의리 때문에 가야 되고, 또 연세가 뭐 이제 저는 그 동창들한테 연락이 뭐 자녀들 결혼한다고 뭐 오라 그러고, 친구니까 둘도 없는 친구라고 결혼식에 안 갈 수 없으니까 예배도 빠지고 갑니다. 어떤 분은
가족들 눈치 보느라고 교회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연세가 드셔서 이제 신앙을 시작한 분들은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자녀들 무서워서 교회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들 중에는 부모님 또 눈치 보느라고 못 오는 분들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애착을 갖고 그 의리 같은 걸 지키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뒷전이다. 그거는 조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옮길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지나치게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들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배에 참여할 때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어떤 다른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리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게 뭔가 하면 이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도 뭐 해요? 여기서 게임을 하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어른들은 이거 가지고 문자 보내고 답 보면서 설교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거는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온 이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 올 때 내가 아직 정리하고 들어오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단 내려놓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 땅에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나그네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베두인족들은요, 자신들이 나그네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줬지만 그걸 다 거부해요. 우리는 유목 생활을 해야 한다. 조상 대대로 우리는 옮겨 다니면서 양들을 키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살 수 없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고집하며 산다 그래요. 우리는 나그네다 그겁니다. 나그네가 나그네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쉬운 성경으로 적었는데요. 다윗은 뭐 한 나라의 왕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뒷부분에 내 모든 조상들이 그랬듯이 나도 이방 사람이 되고 나그네가 되었다. 자기 스스로 자기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는 이곳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살아야 할 것은 물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이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그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집을 뭐 지었다 부쉈다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데 거기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 땅이 없으니까 나한테 땅 좀 팔아라. 내가 여기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아내 장사 지낼 땅 조금만 필요하니까 그것만 팔아라 이렇게. 왜? 나는 나그네니까
집이 없고 땅이 없으니까 그것만 좀 팔아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말해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왕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말하면서 내 나그네의 삶이 130년이다 그렇게 이야기. 자기 나이를 말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 많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삶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나그네들이요. 이 나그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다 끌어안고 싶은 그 욕심들 버려야 돼.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옷이 없어서 힘들지 않았고 신발이 없어서 그들이 힘들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어요? 신할산 고급 외투, 하나님이 주신 옷만 가지고 만족이 안 돼서 신할산 고급 외투를 빼돌렸어요. 그리고 숨겼습니다. 요거 내가 가지고 옷 한 벌 좀 여유가 더 있으면 좋겠다. 고급 옷 한 벌 있으면 좋겠다. 뭐 모피 코트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욕심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지요.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그들의 필요는 그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냥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로 살아가면 됩니다.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부족한 때를 위해서 좀 절약하면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여행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딱 해결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잠자리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사실 뭐 어디 여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요즘에는 뭐 갈 수 없지만 외국 여행을 가는데 뭐 돈은 아껴야 되고 싼 숙소를 하나 얻고 비행기표 싼 거 끊으면 외국 여행도 준비 끝입니다. 그냥 그걸로 준비 끝이에요. 잘 곳만 있으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스스로 해결하죠. 뭐 백패킹이라고 해서 배낭 메고 뒤에다 텐트 작은 거 하나 짊어지고 그냥 가다가 마음 되는 곳이 있으면 자고 또 떠나고 거기서 뭐 밥 해 먹고 떠나고.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되더라고요. 쉴 수 있는 곳만 있으면. 근데 우리는 이미 뭐 쉴 수 있는 곳도 있고 심지어 그곳에 따뜻하게 온돌도 들어오고 전기장판도 있고, 요즘 전기장판도 아니죠. 뭐 더 좋은 것들도 많죠. 뭔가 해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냉장고만 열어도요. 시장 안 봐도 저희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냉장고 안에 있는 것만 파먹어도 몇 주일은 가겠다 그래요. 집안에 냉장고 안에 냉동실 안에 김치 냉장고 안에 뭐 요즘에는 냉동고도 따로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것만 먹어도 몇 주일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부족함 없이 살아가요. 나그네는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욕심 부리면 아간처럼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놀이가 있는데 땅 따먹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큰 네모를 그리고 아니면 뭐 동그랗게 뭐 큰 원을 그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한 뼘 끝에서부터 뭐 한 뼘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자기 집이라고 해놓고 이제 가위바위보 해서 서로 이제 순서를 정해서 뭐예요? 그 길바닥에서 하는 거니까 조그만 돌멩이 하나 이렇게 자기 집에 놓고 손으로 톡톡 튀겨서
나갔다 제가 했을 때는 3번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나가서 2번 가가지고 3번째 만에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그만큼 뭐예요? 자기 땅이 되고 요만큼 내 땅.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더 하고 또 넓혀가고. 이 땅 넓히는 재미에 제가 어려서부터 그 잘했는데 제가 목사 안 했으면 부동산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그 땅 넓히는 재미에 저녁 때까지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돼서 엄마가 밥 먹어라 하고 부르면 제가 잔뜩 따놨던 거 다 버리고 그거 그냥 그대로 두고 어떻게 얼른 집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잔뜩 따놓은 그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그건 놀이 속에 있는 허상입니다. 아무리 많이 땄고 친구들 것까지 다 뺏어서 내 땅이 넓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엄마가 준비해 준 맛있는 저녁을 먹는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허상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황혼이 물들어 올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미련 없이 주님께 가려고 한다면 이 땅에 대한 욕심들 다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갈 수 있을 만큼만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서 다 정리할 수 있을 만큼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것이 아까워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로 가야 하는데 여기 가지고 있는 것도 아깝고 어떡하지 고민해야.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 창세기 19장의 롯의 아내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소돔에서 나가라고. 나가야 되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뒤에서 자꾸 이 뒷꼭지를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뭐가?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수많은 보물들, 보석들, 또 인간 관계 좋은 친구들, 사놨던 뭐 멋진 곳의 땅, 저기 재개발될 텐데 어떡하지? 뭐 이런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늘로 갈 그 일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롯의 아내에게서 우리가 제대로 교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만큼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나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만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작년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남들도 산다고 그래서 저도 하나 샀어요. 근데 사고 났는데 이제 청약을 한 거죠. 근데 왜 이걸 했지 내가? 금방 후회가 들었습니다. 지금 후회합니다. 뭐 제 이름으로 된 집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아파트 이렇게 쭉 많이 보면 50년 넘게 살았는데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없네. 저 많은 집들 중에 내 집 하나 없네. 그런 생각이 뭐 자꾸 드는데 뉴스에서는 뭐 집 사기 어렵다 그러고 막 뭐 집값은 더 올라간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집 하나 사야 되겠다. 뭐 근데 청약을 해놓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TV에서 뭐 부동산 관련된 뭐 뉴스만 나오면 거기에 관심이 가요. 뭐 집값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아직 뭐 청약 이제 시작해서 아직도 2년 반 남았는데 벌써부터 거기에 관심이 가요. 돈 어떻게 마련할지 그거 걱정이고요. 뭐 금리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 걱정이고요.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요즘에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거봐. 그렇게 얘기해요. 거봐. 제가 그 집을 사면서 청약을 하면서 제 생각의 관심이 거기 굉장히 많이 뺏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주식을 하고 뭐 어디에 돈을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물론 뭐 마음을 다 이렇게 가볍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뭐 그것도 좋겠지만 해보니까 부동산에 그 뭐 투기도 아니잖아요. 내가 살 집 하나 산 건데 그것도 서울에는 살 수 없어서 제가 저 평택에 가서 아파트를 청약을 했는데요. 그것조차도 제 마음을 뺏어가는 것을 보면서 물을 수 있다면 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뺏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하늘 가는 나그네의 길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가나안의 방향을 비껴서 우리가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고 높은 정상을 보게 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 보게 하고 이렇게 뺏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 뺏어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가볍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좋은 관계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대로 해보지만 그게 안 되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제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3등이 되는 것을 싫어하세요. 자기 자신을 1등으로 삼고 다른 인간적인 도움을 2등으로 삼고 그 뒤에 3등으로 밀려나신 하나님,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안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안심.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인터넷 검색창에 안심이라고 치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를 찾아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소고기 안심이에요. 제가 한참을 웃었는데 소고기 안심도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그 밑에 보험, 그 안심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보험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뭐 어린이 안심보험, 치아 안심보험, 타이어 안심보험, 뭐 수많은 종류의 안심자가 들어간 보험. 여러분 보험 들면 안심이 됩니까? 저도 보험 든 게 굉장히 많아요. 가는 교회들마다 보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또 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목회 연수가 늘어날수록 목사들은 보험 개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험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안심이 돼요. 보니까 보험이 아예 없는 사람하고 보험이 하나 있는 사람하고 보장되는 게 여러 개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보면 다릅니다. 사고 났을 때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보험이라고 들어놓으면 여러분 죽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저도 생명보험 들었습니다. 목회하다가 그만둔 어떤 후배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생명보험 들었어요. 근데 생명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험이 내 생명을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도 잘 짓고 또 경영도 잘해서 창고에 그가 앞으로 쓸 만큼 넉넉하게 쌓아놓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칸칸이 다 채워서 넉넉하게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는 안심이야. 평안히 살면 돼. 그냥 노래 부르고 즐기면서 평안하게 살면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잊어버린 게 한 가지가 있다고요.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는 잃어버린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잃어버렸어요. 그의 인생을 인도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짓지 않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읽다가 여기 13절부터 읽다가 아브라함이 왜 집을 안 짓고 살았을까를 알게 됐어요. 왜 그가 나그네로 살았을까가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 11장 13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집 지을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짓는 게 아니고 그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더 행복한 곳이 그에게 예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한 한 성,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성이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을 그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 때 2년을 살았는데 차를 안 샀어요. 필리핀에 이제 아이 진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학원에 공부하러 가면서 2년을 살았는데 보통 우리 한국에서 가신 다른 공부하는 목사님들 다 보면 다 차를 삽니다. 근데 제가 차를 안 사고 2년을 버텼어요. 돈도 절약해야 되지만 그 냄새 나고 막 덥고 막 한 그 찌푸니 타고 다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나도 차 있어. 어디 가면 한국에 돌아가면 나도 차 있어. 제가 차를 팔지 않고 2년 동안 제 차를 처제한테 맡겨놓고 그랬기 때문에 나도 얼마든지 내 차 있어. 2년만 참으면 나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2년을 버텼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본향, 하나님이 예비한 성이 그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 그가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좋은 것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하늘에 그를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가 행복을 누리는 것 그렇게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나그네들, 이 땅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 나그네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께서 섭리하시는 그 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두어야 했습니다. 매일 거뒀어요. 하나님이 그 만나를 하루 거둔 것 가지고 40년 동안 살게 할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다른 때는 뭐 잔뜩 걷어오면 그 만나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날 되면 다 썩어버렸죠. 그런데 금요일 날 예비일에 가서 만나를 거둘 때 얼만큼 거두라고 했어요? 2배를 거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2배를 걷어 딱 맞춰서 걷어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조금 덜 걷어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걷어올 수도 있겠죠. 더 걷어왔던 건 안식일 지나고 다 썩었을 것이고 조금 모자라게 걷어온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조금 걷어왔으니까 안식일 날 굶어?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자라는 것은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2배 걷어왔는데 금요일 날 그날따라 밥맛이 좋아요. 그래서 잔뜩 먹었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 너 전날 2배 먹었으니까 굶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걷어온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더 살게 하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가 적게 걷어왔지만 그걸 가지고 축복하셔서 쌀떡에서 쌀이 계속 나오듯이 그걸 가지고 일주일도 먹게 하실 수 있고 한 달도 먹게 하실 수 있고 1년도 먹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매일 가서 그걸 거두게 하셨을까? 곳간에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분의 채워주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한 그 여행 기간 동안 그들의 곳간에 음식이 더 없었어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분의 옷이 없었어도 헐벗지 않았습니다. 여분의 신발이 없었어도 그들이 벗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 세상의 것들에 눈 돌리지 않고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비해 주신 그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 하늘 금도성 예루살렘, 그곳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